교회를 다니면서 갖게 되는 이 질문, 저 질문, 요 질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우리는 대연동 클래스! Here we go again.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참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재단분을 불을 끌 수 있냐. 꺼트리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모세오경에 나타나 이야기하고 네. 있는 그런 제단 불을 꺼트릴 수 없는 네. 제사장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 역시도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떤 공동체로서 다른 이웃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참 많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참 후자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국인 만큼, 그죠? 시국인 만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의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이걸 놓칠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불편하게 한다. 네, 그렇게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지나쳐 갔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Let's go.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강도를 맞은 그죠? 네, 대한민국에 네. 특히 대구에 네. 우린 대구 시민이 살고 없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대연필이나 대연드라지 대연동 네. 클래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벌써 너희가 여기 하늘에까지 도달해 봐 하고 우리에게 막연히 어려운 하늘로 방향을 이렇게 모아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서 그렇죠. 우리 세상 가운데 오신 방법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의 예배 모임,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서는 참 폐쇄적이어 보일 수 있고 너무 배타적이야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우리가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불편을 드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고 당장의 이 시대에 아까 얘기했지만 삶의 영역에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손쉬운 컨텐츠가 영상이라면 그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려보는 노력을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문제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영상으로 예배를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이 시국에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그 교회의 상황마다 좀 다르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도시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일날 그곳을 지나다녔을 때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참 특히 우리는 신천 동로 그죠. 딱 보이는 중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참 그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시골의 작은 교회나 참 가족 단위처럼 모이는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영상으로 대체하지 않더라도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드린다면 가정 예배 드리듯이 그들이 모여서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드리지 마라고 말할 필요까지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네. 네. 그 정신 자체는 참 이웃을 배려하는, 지역 사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영상 예배라는 것이 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사님의 얘기는 결국 교회 안에서의 구원을 얘기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결국 세상을 향해 있어야 하는 교회인데 그렇죠. 그 세상을 향해서 다 닫아져 버리고 우리 것만 할 거야.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소통도 안 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이웃의 눈살과 미간을 찌푸리는 교회가 된다면 그렇죠. 그렇죠. Let's go.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써 좀 단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얘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그죠?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잘 들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앙적으로 참 좀 게을러지거나 그리고 또 모이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신앙적인 나태함, 게으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네. 것 같아요, 그죠? 손 안에 딱 들어오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태블릿 네. 스마트 기기 이런 거의 편리함은 기동성이죠. 어디든 들고 갈 수 있어서 그죠. 화장실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분명히 들을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배에서 중요한 건 요행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이게 편의가 되고 그죠. 내 편의에 따라서 예배가 드리다 말다 나중에 또 아이고 이어서 또 보거나 그죠. 이런 예배가 된다면 분명 그것은 우리는 형식과 내용을 참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예배라는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예배의 틀 자체도 참 그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렇죠. 자세나 어떤 마음가짐 플러스 이 예배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다양한 예배의 다이나믹한 요소들이 네. 함께 되었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그렇죠. 있는데 지금 이미 가나안 성도가 뭐 20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참 그러면 아까 전사님이 처음 얘기했던 교회 원래 우리 하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에 정말 어벤져스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상으로 따지면 우사인 볼트들만 모여놓은 우수한 집단이 아니라 참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약함과 강함도 다른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면서 그죠, 맞아요. 그게 원래 교회인데 난 이 사람이 싫어서 안 가. 안 맞아서 내 취향 아니야 안 가. 설교 마음에 안 들어. 얼굴 마음에 안 들어. 이 워낙 스마트폰이 보급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죠.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영상 예배로 대처한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예배가 중단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까지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네. 혹 반대로 코로나가 어떻게든 더 이상 사망자 수가 더 늘지 않고 확진자도 이제 감소되고 안정화되고 나서 혹 다른 어떠한 또 바이러스나 어떠한 사회적인 혹은 재앙적인 어떤 그렇죠. 어려울 상황들이 생겼을 때 반대로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릴래가 아니라 반대로 혹은 반대로 그때도 잘 지나갔다 결국 또 잘 지나갈 거다 이번엔 양보할 수 없다 우리는 드리겠다 우리는 모이겠다 그죠. 이 갈등이 그죠. 분명히 참 우리가 이제 참 우리가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Let's go. 네. 제가 읽었던 글 중에 하나는 예배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 모이는 것이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러니까 참 어려우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구원하셨듯이 음. 이 시대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큰 방향성인데 그 틀 안에서 본다라면 우리의 예배를 잠시 멈추는 것은 지역 사회에 있는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 일은 참 멈추는 것이 괜찮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죠? 네. 그렇게 누군가가 나의 어떠한 행동, 그게 사실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나의 어떤 고기 먹는 거, 혹은 제사 음식 뭘 관련해서. 먹는 네, 거, 맞아요. 어떻게 옷을 입는 거, 이런 부분들로 누군가가 그것이 힘들다면 왜 힘드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취했던 입장은 그를 위해서,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난 그걸 양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절대적인 어떠한 맞아요. 내가 반드시 지켜가야 하는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난 얼마든지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 네.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배려하고 그죠? 그렇죠. 그들을 기독교는 원래 세워주는 방향성 안에서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한다면 비본질적인 영역들은 좀 포기할 수도 있고 그죠? 네. 우리가 더 중요한 본질을 붙잡는다면 이 예배의 어떤 형식과 틀도 지금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잠깐 그 틀마저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네, 되더라고요. 얼마든지 교회는 유기적인 몸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설명하셨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유순하게 지금은 좀 원래 담겨있던 그릇이 아닌 잠깐 다른 그릇으로 그 내용을 옮겨왔다가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은 변함이 없도록 다른 틀 안으로 원래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틀 안으로 가져온다고 한들 우리 교회가 변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작아진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 그죠.